저는 가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꼭 우리가 기도할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만 나타나는 것일까? 거의 포기할 상황이 됐을 때 짠 하고 나타나실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밤 사경이면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동이 트기 전 모두가 잠든 새벽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 풍랑으로 거스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왜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빨리 오시지 이렇게 막바지에 응답해 주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 밤사경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밤사경은 어떤 시간이냐면 역풍이 부는 시간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린다는 것은 인생에 역풍이 분다는 것이죠. 노를 저어도 힘은 힘대로 들이는데 전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건강의 역풍이 불기도 하고, 경제 역풍이 불기도 하고, 자녀 역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게 역풍에 시달리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역풍이 부는 바다 위에 있는 걸까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역풍이 부는 지금 바다 위로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재촉을 해서 갔는데 지금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지금 이들이 불순종의 바다를 가고 있는데 역풍이 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역풍이 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사 그러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즉시인가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사건이 나오는데,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근데 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인기가 지금 최절정에 달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인기가 지금 최고로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따르는 분이 지금 왕권을 잡게 됐어요. 대권을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제 내 인생 이제는 아주 운수대통하겠구나, 이제 드디어 고생이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이죠. 근데 그때 즉시 예수님이 재촉해서 저편으로 가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지금 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풍은 무엇을 거스려서 불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제자들 안에 피어오르는 허영심, 욕심, 야망을 거스려서 불고 있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야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이 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깊지는 않은데 물살이 센, 그래서 등에다가 돌을 지고서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옆에는 큰 돌이 있어요. 그걸 지고 가야 내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야망, 허영, 유혹, 이러한 물살에서 떠내려갈까봐 하나님 우리 등에다가 짐져주는 게 있다는 거죠. 역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밤사경이 어떤 시간이냐, 이 허영심이 제거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막바지, 지금 이 밤새 이게 지금 역풍에 시달리는 시간이죠.
그러면 왜 좀 빨리 안 오셨을까? 왜 2경이나 3경에 안 오셨을까? 네, 그때는 아직 마음속에 허영과 야망이 제거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밤사경은 언제입니까? 마음의 허영, 욕심 다 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사경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마음의 허영심을 못 박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구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간절히 구해서 그게 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게 이루어져서 내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게 이루어져서 내가 좀 큰 소리 좀 치고 싶고 좀 어깨 좀 피고 싶고 살고 싶은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이처럼 내 자랑과 허영심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오시는 것이지 내 이기적인 허영심과 자랑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수단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밤사경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밤사경은 한계 상황에 이른 시간이에요. 지금 그들이 저녁 때 출발을 했으니까 뭐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 7시, 9시 정도는 출발했겠죠. 근데 지금이 이제 사경, 새벽 뭐 3시, 4시, 5시면 이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바다에서 노래 6시간 이상 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0여리 정도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여리면은 한 4, 5km 간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의 직경이 13km예요. 13km에 4km 갔으니까 지금 바다 중간인 거예요. 지금 새벽 3시, 힘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예요. 역풍이 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원문에 보면은 해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얼마나 비명을 지릅니까? 이들이 지금 물결로, 이게 물결이 일어날 때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전진은 안 하죠. 저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밖에 이르지 못했어요. 노는 계속 져야 되는데 힘은 빠졌죠. 위기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마치 퇴직금을 다 투자해서 형제들에게 돈까지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가라앉기 시작하고 어려움은 계속 더해가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점 떨어져가고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몸까지 아프고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뭐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때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좀 더 2경이나 3경에 안 오시고 이렇게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오시나? 2경이나 3경에는 아직 내 힘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아직도 자기 계획,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죠.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주님이 안 오세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막 이런 때는 주님께서 안 오세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 시간표대로,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보류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예수님이 비서예요. 하나님이 비서예요. 그게 아니죠. 주님, 제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의논의 단계에서부터 주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시행할 때가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의논의 단계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모든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가능성, 다른 대안을 생각할 때는 안 오세요. 물론 주님이 그걸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이 내 힘이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는 거지, 자꾸 다른 가능성과 대안을 생각할 때는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는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 참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늘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에만 오십니까? 우리 이러죠? 근데 실제로 너무하는 거는 우리예요. 어떻게 너는 꼭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만 나를 의지하냐? 왜 좀 네가 벼랑 끝에 몰리지 않고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부터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할 줄 모르냐? 넌 어떻게 이렇게 다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사라지고 진짜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찾아오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인 거예요. 항상 2경과 3경의 기도가 아니라 밤 4경의 기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나의 의로,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항복하고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밤사경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이 바다 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풍이 부는 바다죠.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역풍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의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반응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여기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한 4-5km 정도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절대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러 올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유령이다, 유령,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절대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 하는 그 문제, 그 역풍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은 절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절망의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문제조차도 예수님은 그 문제 바다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제 걸어오셔요. 근데 지나가려고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오셨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러지? 근데 이게 하나의 성경의 중요한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줄 때 바위 틈에 숨기고 지나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나가셨다. 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낙심해서 호렙산에 있을 때 지나갈 것이니 너는 산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이 지나쳐가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 위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걸어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말도 33절을 안 읽었는데 33절 제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사경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내 인생에 어떤 불가능한 한계 상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밤사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밤사경은 어떤 시간이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의 시간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지금 조금 전까지 막 비명을 지르던 제자들이죠. 그 제자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명을 지르던 베드로가 갑자기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으라 하십시오.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마다 역풍의 문제에 휘둘려 갖고 비명을 지르고 막 한계 상황에 절망을 하던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저 역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이 맞으시거든, 이런 의미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재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 문제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재발견한 베드로가 하나도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뭘까요? 베드로처럼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재발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재발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 옛날 고리짝에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라, 1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이 자라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오늘의 예수님이고 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새로운 상황, 우리가 인생이 더해갈수록, 삶이 더 연수가 더해갈수록, 또 세상에서 많은 책임을 맡고 또 그런 또 많은 일을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을 언제나 재발견하기를, 어제도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 믿음이 큰 만큼 주님은 늘 재발견되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하면 요만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혈루증 앓는 여인만큼 되면은 또 그만큼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 그만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재발견할 때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두려워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결이 두렵고 무섭고 절망하고 탄식하던, 근데 이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사도처럼 그렇게 엎드러질 만한 영광을 가지신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큰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지 정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제자들처럼 좀 무서워서 떨거나 그 경외함에 압도되거나,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내가 무슨 일해도 오냐 해주는 할머니 같은 그러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압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재발견하면 그분 앞에 그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무서운 주님 앞에서 이제는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이제 유격훈련을 받으러 입소를 했었는데, 유격훈련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암벽을 정반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반을 이제 줄을 타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안반이 가다가 이렇게 돼 있다 가다가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타고 쭉 가는데 이렇게 발을 디디고 가다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손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죠. 밑에 딱 보니까 막 깎아지르는 저 밑 절벽이고, 위로는 올라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다다다 떨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유격대에 가면 무서운 분이 있어요. 빨간 모자를 딱 쓰고 유격대 조교가 저를 바라보더니, 제가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해요. 이야, 이 섹시야, 빨리 하늘에 가 하고 막 소리를 빽 지르는데, 얼마나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후다다다닥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현안 전장에 무서운 게 눈에 안 보인 거야. 그냥 그 순간. 야,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 두려운 핍박, 고난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역풍과 풍랑의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 앞에 무서워, 두려워 전부 엎드러졌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고난과 핍박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또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크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 웬만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 재발견했잖아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재발견했잖아요. 그 끝까지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밤사경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계속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내 능력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주어진 테스트고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자기도 걷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진짜로 걸었어요.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빨리빨리 뛰어가지고 나도 무리 한 발짝 걸었다 이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 위를 걸은 거예요. 몇 걸음이지만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죠. 30절 말씀 보시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을 본 거예요. 이제 바람을 느낀 거죠. 갑자기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또 눈이 지금 풍랑이로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풍랑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섭죠. 무서우면, 두려우면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주님이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어요. 몇 발짝이든 걸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 상황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빠졌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걸음이라도 걸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다는 건 뭐냐면 계속 걸어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막 걸어가다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는 거. 이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 무서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 이게 뭐냐?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거죠. 뭐예요? 문제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근데 문 밖으로 나가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뭐냐?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리를 걸으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무리를 걷는 게 당연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공생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완전한 신성을 완전한 인성에 감추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차원의 시공간 또 중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면 빠지는 몸을 가지신 분이고 빠지면 죽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분이 아니라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 빠지면 죽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물에 빠지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 가시려면 겁날 수밖에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잠깐도 아니고 그 몇 킬로가 되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오신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되짚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인기가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허영심이 일어나니까 자, 바다 위로 지금 역풍을 통해서 허영심을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산에 가서 뭐 하셨냐?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하다시피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 제자들하고 집으로 안 가시고 산으로 갔을까요?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그건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신데.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몸을 입고 그 동네에서 33년을 인간이 되어 사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왜 마음에 유혹이 없습니까? 그럴 때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새벽까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막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에요. 성공하신 거예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순간이에요. 세상의 왕이 되라는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잘 나갈 때, 인기가 최고일 때, 그것 때문에 유혹과 욕심과 세상의 성공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릴 때, 그때 주님 앞에 그 육신에 끌어오는 유혹과 정욕과 세상적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을 채워달라고 밤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완전 하나님의 신성이 최대로 드러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임하는가를 보세요.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 오셨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가장 핵심적 이유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우리 마음의 죄성을 이기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신을 목적에, 주님이 오신,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구할 때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충만하게. 즉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고 야망을 제어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순간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제어하고 온전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은 충만히 예수님 안에 임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걷는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실패할 때도 기도해야죠. 고난할 때에도 기도해야죠. 근데 어느 때 기도해야 되냐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즐길 수 있고 휴가 갈 수 있고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골프도 가고 내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이제는 마음껏 뭐 먹을 거 먹고 살을 거 사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이 왜 나를 불렀고, 그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야망과 즐거움과 행복과 세상의 기쁨과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과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 다 얘기를 못했지만 매일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것들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항상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힘이 되니까 주님,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웬만한 풍랑이 일어나도 눌리지 않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개척을 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 어느 순간부터요, 진짜로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속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유혹 저런 근심을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뭐 길을 가면서든 어느 순간에든 성령을 의지하면 내 심령을 흐트러뜨리고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목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명의 짐을 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만 사명자입니까? 난 성도님 보면 되게 웃겨요. 자기들도 똑같이 다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평신도나 목사나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사명을 감당할 때는 목사님이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다 제사장이고 다 똑같은, 다 주의 종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헌신해야 될 때는 당신은 목사님이고 나는 평신도니까 하고 쏙 빠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종이고 똑같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목사니까 사명 감당했냐 물어보고, 넌 당신은 평신도니까 안 물어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무릎 꿇고 주님께 내 인생에 주어진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웬만한 풍랑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허영심을 못 박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허영심을 다 못 박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의 허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허영을 못 박는 기도가 밤사경의 기도예요. 또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 인간적 도움, 그것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 거 의지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주님 일 안 하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의논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 밤사경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밤사경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주님을 재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 세상의 유혹,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풍랑의 바다 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끄집어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교회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항상 받기 때문에 내 인생에 풍랑이 오든 비바람이 치든 몸이 아프든 사업이 안 되든 자녀가 문제가 생기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이 문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취하는 치유가 돼서 그 사람들을 건져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사명이고 우리를 부른 사명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낙원교회에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밤사경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허영심, 내 욕심을 못 받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거 기억하고, 다 주님 앞에 주님 자신을 인생의 행복이요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